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박영호 목사가 제기한 조사 심판이 재림전 그 심판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반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영호 목사나 또는 데스몬드 포드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갔다고 하는 그 시점이 1844년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로 바로 예수님은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 근거되는 성경절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오케이, 통역해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한 이 성소가 지성소냐 성소냐 하는 문제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재림교회는 지금 1844년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이것이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모세 성소가 폐해지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를 시작하셨다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지성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도 성소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이 성소에는 휘장이 몇 개가 있죠. 자, 이거 잘 보여? 자, 성소에는 휘장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물두멍이고, 이게 번제단이고,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여기가 이제 성소죠. 성소가 이고 지성소잖아요. 성소에는 휘장이 몇 개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이 뜰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에 여기도 휘장이 있습니다. 이게 열려져 있지만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그 10장 19절에서 말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그 휘장 사이로 뚫고 들어간 길이라고 했는데 이 휘장이 어떤 휘장이냐? 그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것이 쫙 칼로 찢어져 버린 하늘에서 찢어낸 그 휘장이 뭐냐면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휘장 사이로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는 얘기는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휘장을 폐하시고 육체,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그 휘장을 육체를 나타내는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휘장. 그거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인데 그 휘장이 찢어지고 열려진 길을 통해서 들어가셨는데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바는 이러한 증거들을 볼 때 히브리 우리가 9장과 히브리 10장과 이런 것들 그 외에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4절부터 히브리 4장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일에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 계신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은 지성소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지금 히브리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박영호 목사는 뭘 얘기냐면 십자가에서 대속죄일이 성취됐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대속죄일이 성취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6장, 히브리서 6장에 보면 6장 20절에 보면 6장 19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아까 4장에 보니까 대제사장이라고 그랬고 6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휘장을 따라 대제사장을 따라 들어가자. 지금 히브리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휘장 넘어 그 휘장은 어디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인데 그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진 그 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휘장 너머는 바로 지성소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자는 얘기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자는 얘기다 하는 이런 그 히브리서의 얘기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십자가 이후입니까? 1844년 그 이후입니까? 1844년 그 이후죠. 그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화이트 부인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난관이 뭐냐면 히브리서의 견해와 이 화이트 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그 1844년의 기별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데스몬드 포드 같은 학자나 이 박영우 목사 같은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재림교회는 성서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히브리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제 무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이 명백한데 왜 우리는 1844년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기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중에서도 예언의 신을 믿지 않고, 왜냐하면 화이트 부인의 이 증거는 성경과 맞지 않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안 믿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두 기별이 상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1844년부터 예수님의 대속죄 일의 봉사가 시작되었고,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돌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히브리서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언제인지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9장에 자, 보세요. 9장. 지금 성경이 달라져서. 자, 여기 나왔네요. 9장 26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 자, 그리하면, 거기 나오죠. 26절,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어느 때에 나타나셨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자, 잘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한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말세는 언제예요?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점을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끝이라고. 이것과 똑같은 똑같은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보면 16절.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성경, 구약의 어떤 성경을 인용하냐면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지금 요엘서의 이 이야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는 이 요엘이 예언한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 마지막 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재림 징조, 1700
80년대부터 시작된 해가 어두워지고 1833년 11월에 이루어진 다 별이 떨어지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그 재림 징조이고, 또 이 재림 징조는 또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바로 직전에 그것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는 사건까지 있게 되어서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그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하는 이것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요엘서에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말세라고 그러지, 말세.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한 말세는 지금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오순절 당시 신약의 그 초입세,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시작된 그 시점을 이미 말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보세요. 히브리서에서 세상 끝에 오셨느냐, 그 세상 끝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신약 시대지만 신약 시대의 초기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고 하는 그 오순절 당시에 그 시대를 말세를 가리켜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된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세의 개념이 다중적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인류의 역사가 6,000년 정도입니다. 인류 역사 6,000년 정도. 자, 인류 역사 6,000년이죠. 인류 역사를 이렇게 봅시다. 6,000년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4,000년이 걸렸어요. 4,000년. 앞으로 남은 것은 2,000년 정도입니다. 자, 전체 6,000년 정도에서 4,000년이 흘렀어요. 멀리 넓게 볼 때는 이 시대는 이미 세상의 끄트머리예요. 그러니까 이보 거시적 안목이라는 거예요. 거시적 관점. 멀리 봤을 때는, 넓게 봤을 때는 이미 신약 시대 전체가 이게 말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끝이 되는 거예요. 이미 6,000년 역사 중에서 4,000년이 지났고 이제 나머지 끄트머리 부분,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인데, 멀리 봤을 때는 이 신약 시대 전체가 말세에 이르는 거예요. 이미 세상 끝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한 세상 끝 하는 것은 이미 4,000년이 지났고 이제 세상 끝에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이 베드로는 말세에 부어주리라고 약속한 바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내린 거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말세에 적용될 그 요엘서를 거기에 바로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말세 개념은 멀리 봤을 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시대를 놓고 좁은 의미로 볼 때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1844년 요때부터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좁은 의미의 말세입니다. 자, 최인우 형제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좁게 봤을 때 말세는 1844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좁게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바로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요 부분을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세라고 하지만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시점을 조금씩 달리 볼 수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넓게 봤을 때 말세는 이미 신약 시대 전체가 말세고, 그 다음에 더 집중해서 본 말세는 1844년부터의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십자가 이후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너희는 왜 1844년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좁은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하는가를 알 수 있죠. 이 말세 개념을 놓고 보면, 자,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9장 1절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9장이 히브리서에서 제일 난해하고 어려운 그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정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쭉 있고요.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자, 8절 보세요. 8절 9절 성령이 이루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쭉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 말은 잘 보세요.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보세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개의 장막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자, 성소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 자, 성소가 두 칸으로 되어 있죠. 첫 장막과 성소가 있다면 성소는 첫 장막과 둘째 장막으로 이루어졌어요. 두 개의 장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장막의 봉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둘째 장막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장막으로 성소의 두 번째 봉사 단계로 들어가셨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예수님을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히브리서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두 번째 장막의 단계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비교하고 있는 것은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면서 구약 시대를 첫째 장막, 신약 시대를 둘째 장막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시적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말세의 개념을. 즉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세의 장막이 그 기능을 다하고 있을 때는 이 신약 시대의 하늘 성소가 열려지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장막이 이제 끝나게 될 때 드디어 예수님은 두 번째 장막으로 들어가셨다. 이 두 번째 장막을 구약 시대의 장막을 성소라고 첫 번째 칸이라고 일컬을 때 이 신약 시대의 장막을 두 번째 장막이라고 일컫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소가 이 성소칸과 지성소로 있는 것처럼 모세의 성소와 하늘 성소가 바로 그런 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신약 시대의 하늘 성소가 구약 시대 장막에 비춰볼 때는 지성소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거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1844년 기별은 신약 시대 중에서 1844년까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소의 봉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1844년 이후로 두 번째 봉사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를 무시한 채로 이것을 하나의 사건에 적용하면 이게 무리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영우 목사나 데스몬드 포드나 이런
이런 분들은 지금 뭘 모르고 있냐면 히브리서는 넓은 의미의 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넓은 의미의 말세와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을 해석할 때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이라고 하는 시점은 좁은 의미의 말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지성소, 좁은 의미의 예수님의 그 지성소 봉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넓은 의미의 지성소 봉사와 좁은 의미의 지성소 그 시점을 헷갈려가지고 이거는 성경과 맞지 않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최인우 형제? 예.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서 절기 문제를 이 박영호 목사는 헷갈립니다. 자 보세요. 자 넓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부터 이미 지성소 봉사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넓게 봤을 때는 첫 번째 장막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장막에 봉사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에 자 이게 구약 성소고 이게 신약의 성소인데 이게 십자가 여기 있죠. 이 십자가 그 사건이 있을 때에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성소 봉사 때만 이루어지는 그 현상이 이루어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대속죄일 날은 말이에요. 대속죄일 날은 어떤 일을 하냐면 두 염소가 있습니다. 두 염소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어요. 두 염소가 모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인지 어떤 것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다가 붉은 그 리본을 달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죽임을 당해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근데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그 해의 죽임을 당한 모든 재물을 대표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속죄일 날에 죽는 이 재물인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그 해의 죽임을 당한 모든 재물을 대표한 거예요. 대표한 그 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 많은 이런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다 죽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원형이 있냐면 대속죄일 날에 죽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죽는 그 사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에 죽는 다른 모든 것들의 실질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은 여호와를 위한 염소니까 나머지 그 전에 죽은 건 그림자고 이것이 실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림자와 실체가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표로 죽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해보니까 이 죄의 책임이 사단에게 있다는 것을 그것이 재판에 의해서 밝혀지니까 예수님이 이 값을 치룬 그 죄를 그 아사셀 염소가 지고 재판에서 지고 쫓겨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런 대속죄일 날에 있는 이 아사셀 염소와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운명과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죄목으로 이제 잡혀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라바예요. 바라바. 예수님도 반역죄로 잡혀왔고 이 바라바도 반역죄로 잡혀왔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 바라바를 두고 너희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선택하게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바라바는 놓여지게 됐어요. 자, 두 사람이 다 똑같이 반역죄로 잡혀왔어요. 반역죄로 고발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고 누가 살 것인가를 유대인들에게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죽게 하고 바라바를 놓아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속죄일 날에 이 두 염소 중에서 한 염소는 죽고 한 염소는 살아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죽고 바라바는 나가게 됐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예수님은 여호와의 염소로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바라바는 그 모든 책임 사단은 그 책임을 지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때 십자가 사건에서 대속죄일 사건이 이게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이런 관점을 볼 때 십자가에서도 대속죄일 날 했던 것이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분들이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대속죄일이 다 적용돼서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다 끝난 것이다. 거기서 그러니까 1844년에 대속죄를 다시 주장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을 했듯이 성소의 두 단계의 봉사를 넓게 봤을 때는 십자가 시점에서 이미 두 번째 봉사가 이루어진 거고 좁게 볼 때는 1844년부터 이루어지는 건데 넓게 봐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이것이 대속죄일이라고 시작된다면 그러면 대속죄일 전에 나팔절은 언제겠느냐? 나팔절. 박영호 목사가 침례 요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침례 요한의 사역이 있었죠. 이 사역을 나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즉 나팔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대속죄일이 있기 전에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건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것이 바로 나팔절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즉 성소와 지성소의 두 봉사를 넓은 의미로 봤을 때에 십자가 사건이 바로 대속죄일이 되는데 그럼 대속죄일 전에 나팔절 사건은 뭐냐? 그것은 바로 침례 요한이 했던 그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허점이 나타납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졌다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월절도 이루어졌고 대속죄일도 이루어졌다면 나팔절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지 왜 십자가에서 또 떠난 그 침례 요한 사건에 적용하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게도 박영호 목사는 오순절도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 비슷한 그 근방에 있지만 십자가 정확하게 보면 십자가 시점은 아니죠. 십자가 시점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속죄일과 유월절은 동시에 같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오순절과 나팔절은 십자가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절이 대속죄일과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절기가 어떤 기간적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순절이 이 십자가 사건과 떨어져 있다면 그것도 이 절기는 한 사건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적 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걸 말하는 건데 이 박영호 목사는 그것도 모르고 오순절은 성령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또 나팔절은 침례 요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대속절과 유월절이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뭘 말하냐면 절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사건의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만큼 이게 설명을 했는데 왜 박영호 목사가 헷갈리는지를 이해를 하시겠어요? 넓게 보아야 될 사건에서의 의미를 좁게 보아야 될 그 사건에다가 서로 짬뽕을 해버린 거예요. 서로 뒤죽박죽이 돼버린 겁니다.
자, 무슨 말 아시겠죠? 넓게 보았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부터 신약시대 전부 다가 말세가 될 수 있고 그때부터 대속죄의 일이 시작됐다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언의 신에서 말하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 1844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는 그거는 신약시대를 두 개의 장막, 두 개의 이 두 단계의 봉사로 나누어 본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인류 역사 전체를 4천년과 2천년으로 나누어서 첫째 칸 봉사, 둘째 칸 봉사로 보고 그것을 마지막 때의 기준으로 삼은 히브리서하고는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예?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좁게 봤을 때는 말이에요. 절기를 봅시다. 신약 시대로 놓고 거기서 첫째 칸과 둘째 칸을 놓고 보면 1844년이야 그때서야 대속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좁게 봤을 때의 십자가는 6월절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교절,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요제절, 그 다음에 성령 주시고 그게 오순절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봄절기예요. 그리고 가을절기는 바로 이제 대속죄일, 그 앞에 있는 재림운동이 나팔절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대속죄일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서 겪는 천년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십자가 6월절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6월절이고 1844년의 대속절이라면 그것은 좁게 보는 절기의 과정을 놓고 볼 때 바로 거기서부터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요제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건데 넓게 봤을 때의 그 개념에서 대속죄의 두 번째 칸 봉사를 십자가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이 히브리서적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헷갈려진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것은 넓게 봤을 때의 관념,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분이 그 깊은 혼동에 빠진 거예요. 혼동에. 좁게 봤을 때의 그 절기의 진행과 넓게 봤을 때의 절기의 진행을 이해하지 못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십자가 사건의 대속주일이 성취되고 넓게 봤을 때 그 전에 침례 요한은 이야기는 그 다음에 그것이 나팔절에 해당되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했을 때 그때의 사건을 봄절기에다 적용을 하면 이것이 넓게 봤을 때의 절기의 진행이 됩니다. 절기의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 그 기능을 하고 있을 때는 영적 이스라엘 기능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봤을 때의 두 장막의 그 교훈은 그 자체의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봄절기,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의 이제 가을절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좁게 봤을 때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에서 6월절이 시작된다고 할 때 대속주일은 1844년이고 그 다음에 나팔절은 재림운동이고 그리고 초막절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즐기는 것, 하늘에서의 잔치, 그걸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박영우 목사가 잘못한 거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십자가에서 대속죄를 적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방정맞게 이 재림교회가 다 틀렸다, 이게 뭐 했다 그런 말을 그냥 확 떠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공부하고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매달리면서 이 차이가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될 그 시간에 방정밖에 나와가지고 이 재림교회의 기비에 틀렸다라고 떠벌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경솔한 얘기입니까? 예? 몇십 년을 목회했다는 분이 차라리
여기 양평에다 전화를 해서 좀 물어보기라도 하시지. 물론 우리 교회가 히브리서에 대한 그 해석을 할 때 그렇게 잘 설명을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 할 때.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그냥 무조건 히브리서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라 자꾸 이렇게 뜯어 붙였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인정을 안 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 맞아요. 근데 그것은 넓게 보았을 때 구약과 신약을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으로 구별했을 때의 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2300주의 해석은 1844년까지를 첫째 장막, 그 다음에 그 이후를 둘째 장막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혼돈하거나 착각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박영호 목사가 헷갈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대속주의에 성취되는 그 경우가 그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1844년에다 적용하는 좁은 의미의 절기 개념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절기의 개념에다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을 이분이 섞여버린 거예요. 섞여서 혼돈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젊어서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것이 뭔가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해석에 대해서 이거 오류가 아닌가. 왜? 다니엘 8장 13절에서는 작은 뿔의 죄로부터 작은 뿔이 더럽혀진 성소가 언제 정결케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그 대답이 1844년인데 2300주야인데 우리는 왜 성도가 고백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소가 정결케 되는 원리를 말하는 레위기 16장을 거기다 적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맞지 않는다면, 이것이 근거 없는 거라면 이 재림교회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문의하고 묻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저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데스몬드 포드도 거기서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더 깊이 연구할 때, 바로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이 성도들에 대한 심판과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을 하는 그 신원 문제와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한 덩어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한 덩어리다 하는 것을. 즉, 이 1844년부터 있는 심판은 작은 뿔의 만행에 대한 신원을 하는 심판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구원과 관련된 심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라를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라를 받게 되는데, 나라를 받으려면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원의 심판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나를 핍박하고 이 교회를 그렇게 더럽히는 것은 이들이 나의 노예라고 하는 소유권 전쟁이 있는 거예요. 소유권 전쟁. 즉 대속죄일 날에 두 염소가 나오죠. 두 염소가 나오는데 바로 누구에 대한 재판을 벌이냐면 내가 누구의 소유냐에 대해서 재판을 벌이는 거예요. 사단은 이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죄를 통해서 내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 사람을 내 피를 주고 샀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나를 놓고 두 개의 왕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사단은 이것이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때리거나 말을 안 들을 때 때리고 나에게서 도망가려고 하면 죽이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단의 소유가 아니고 예수님의 주장대로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 입증이 되기만 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나에게 핍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죽이는 그 사단이 잘못된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내 주인이 누구냐?
내 주인이 누구냐, 내가 누구의 소유이냐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소유가 누구인가가 밝혀져야만이 사단이 나를 침범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신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뿔에 대한 심판과 나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는 것에 관한 그 심판이 그것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게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에서 나오는 그 문제점을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그것이 한 덩어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조사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교회는 진리 교회구나. 더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기별이 맞았어요. 다만 설명이 부족했어요. 설명이.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했으니까 그때는 저처럼 이렇게 깊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경솔하게 이거 틀렸구나 하고 이 재림교회는 바벨론이야. 이 재림교회에서 나와야 돼. 이 재림교회 조사심판 그 기별은 틀렸어. 라고 해버리면 이 재림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안식일만 지키면 된다고요? 제7일 침례교회가 일찍 이미 다 있어요. 그럼 제7일 침례교회 다니면 되지 제7일 안식일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특별한 대쟁투적 의미, 인간의 구원론에 관한 특별한 성경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심판의 이 기별이 무너지게 되면 인간이 구원받는 원리, 선악간의 대쟁투가 어떻게 종결되는가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서 재림교회에서 우리가 단팥빵에서 앙꼬를 쏙 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앙꼬 없는 찐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앙꼬 없는 찐빵이 되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환난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비춰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준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기별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언의 신에 들어있습니다. 예언의 신에. 그런데 이상구 박사나 이 박영호 목사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하는 일들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예언의 신을 신뢰할 수 없는 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장로님,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우리 유재우 장로님이 심근경색증으로 수술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간단한 수술이 아니고 시술 받다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몸에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근육이 아프고 몸이 아프더래. 그것이 바로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인데 그렇게 몸이 아파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세요 라고 해서 우리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진단해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하고 그렇게 진단이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괜찮은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심근경색이 갑자기 와서 그 치료받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박영호 목사나 이상구 박사나 데스몬드 포드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심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심판 다 받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우리가 심판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게 만드는 위험한 진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일 수 있는 예. 진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지만 나는 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겸손하게 이제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일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거닐 수 있었는데 잠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바라볼 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조사심판의 이 교리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중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심판에서 떨어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항상 있어야지. 우리가 건강해,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다가 까불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세요.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황천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잘 믿고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면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수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양심껏 제가 믿고, 저도 굉장히 많은 의문이 있었고, 저도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살펴봤더니 재림교회가 전하는 기별이 완벽했습니다. 정말로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별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언의 신의 그 영감을 절대로 불신하지 마시고, 예언의 신의 영감을 믿고 잘 준비하고, 또 이 심판받는, 항상 주 앞에서 심판받는 사람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다가 결국 겸손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도 틀리지 않았고 예언의 신도 틀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둘 다 틀린 말이 아니고 서로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혼돈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고 있는 길을, 소경도 자기도 지금 보지 못해서 헷갈리고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을 수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도 못 보고 있는데 제 앞길도 못 가르고 있으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유튜브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심판으로 이끌고 있잖아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주님 앞에서 준비하고 또 이제 결국 이기고 승리하여서 구원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건 꺼주세요.